온 산을 뒤덮은 살타는 역겨운 냄새와 비명, 산신령의 명령으로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백여우가 돌연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사냥꾼이 목격한 것은 그 피투성이 여우가 산신의 배를 가르고 그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경악스럽게도 우리가 섬기던 산신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시체였고, 그 속에 늙은 괴물이 마침내 자신의 썩은 몸을 대체할 완벽한 새 가죽을 입는 순간이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세상의 모든 것이 고요하고 순수했던 시절, 하늘과 가장 맞닿아 있는 거대한 설산 아래에는 아주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계절 내내 하얀 눈으로 덮여있는 산봉우리의 보호를 받으며 언제나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이 베풀어주는 은혜에 감사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집들은 모두 튼튼한 나무와 돌로 지어져 있었고, 집집마다 넓은 마당 한 구석에는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깊은 우물이 하나씩 있었으며, 처마 밑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 말려둔 나물과 곡식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보기만 해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참으로 따뜻하고 정겨운 풍경을 간직한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의 가장 끝자락,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이 시작되는 곳에는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젊은 사냥꾼이 혼자 지내고 있는 작고 아담한 오두막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사냥꾼이었지만 절대로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이 먹고 살 만큼만의 짐승만 산의 허락을 구한 뒤 조심스럽게 사냥하는, 산의 생명과 섭리를 누구보다도 깊이 존중하는 바르고 정직한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깨끗이 쓸고 우물에서 가장 맑은 물을 길어 조왕신께 바치며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 작은 오두막과 정겨운 마을에 언제나처럼 평화와 안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성심껏 기도를 올리는 것이 그의 오랜 일상이었습니다. 사냥꾼 청년의 집안에는 언제나 장작 타는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그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올 때면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가득 채워넣고 불을 지펴 집안을 훈훈하게 만들며 조용히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는 이 고요한 마을의 일상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그리고 자신을 길러준 거대하고 신성한 설산이 앞으로도 마을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든든한 어머니 같은 존재로 남아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가끔 마을 어르신들이 지나가며 그의 착한 심성을 칭찬할 때마다 그는 그저 수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고, 언제나 어른들을 공경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가 친아들처럼 여기고 아끼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하고 따뜻한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유난히도 춥고 혹독했던 겨울의 한가운데 마을의 평화롭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드는 아주 기이하고도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는 마을에 은혜로운 눈을 내려주시고 산짐승들을 풍요롭게 길러주시던 산신령께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산 아래 마을 사람들과 산을 지키는 경비병들에게 매우 잔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명령을 하나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바로 산속에 살고 있는 모든 하얀 여우들을 한 마리도 남김없이 찾아내어 산채로 그들의 하얀 가죽을 벗겨서 산신령의 제단 앞으로 바치라는, 그동안의 자비로운 산신령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충격적이고 잔인한 짓이었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과 사냥꾼 청년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며 이 명령이 산신령의 진의가 아닐 것이라고 믿으려 했었지만, 곧이어 산 위에서 내려온 무장한 경비병들이 거칠게 마을과 숲을 헤집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진실임이 드러났습니다. 경비병들은 산신령의 엄명이라는 명분 아래 눈에 보이는 하얀 여우란
여우는 모두 붙잡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숲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으며 하얗고 순수했던 설산의 풍경은 붉은 피와 폭력으로 얼룩져가며 끔찍한 사냥터로 변해갔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마당에 서서 붉게 물들어가는 산의 능선을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고 어째서 자비로우셨던 산신령께서 갑자기 저토록 잔혹하고 무서운 명령을 내리신 것인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깊은 시름과 걱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경비병들의 잔인한 여우 사냥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자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마을은 이제 매일같이 코를 찌르는 역겨운 고기 타는 냄새와 짐승들의 처절한 비명으로 가득 찬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경비병들은 여우를 잡는 즉시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벗겨냈고 가죽이 벗겨진 채 버려진 불쌍한 여우들의 붉은 몸뚱이들은 한데 모아 거대한 불더미 속에 던져 넣어 태워버렸는데 그때마다 퍼져나오는 누린내와 살타는 냄새가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검은 연기가 마을의 처마와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고 사람들은 독한 연기에 기침을 하며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어야 했으며 우물의 맑은 물조차 검은 재가 섞여 들어가 마실 수 없게 되어버리는 참담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과 사냥꾼 청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밤이 깊어질수록 산 위에서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가죽이 벗겨진 채 죽어가는 하얀 여우들의 고통스럽고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어둠을 가르고 마을 사람들의 귓가에 파고들었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제발 이 끔찍한 사륙이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냥꾼 청년 역시 자신의 따뜻한 오두막 방 안에서 두 귀를 틀어막고 괴로워했지만 여우들의 한 맺힌 울음소리는 두꺼운 나무벽을 뚫고 들어와 그의 심장을 짓눌렀고 그는 이 부당하고 잔인한 명령 뒤에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직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점점 더 포악해져서 이제는 산속뿐만 아니라 마을 안까지 들이닥쳐 혹시나 사람들이 하얀 여우를 숨겨두지는 않았는지 가택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거친 발걸음 소리는 마을의 고요한 일상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냥꾼 청년의 마당에도 거침없이 들어와 장독대를 뒤엎고 곡식 자루를 칼로 찢으며 행패를 부렸지만 청년은 그저 분노를 억누르며 묵묵히 그들의 만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소중한 집과 마당이 짓밟히는 것을 보며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경비병 대장이 청년에게 내 놈도 사냥꾼이니 당장 산으로 올라가 여우 사냥에 동참하라고 윽박질렀을 때 청년은 저는 오직 살기 위한 사냥만 할 뿐 죄 없는 생명을 괴롭히는 일에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하며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청년의 단호한 거절에 경비병 대장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나중에 산신령의 벌을 받아도 후회하지 말라는 협박을 남긴 채 돌아갔고 청년은 어지러워진 마당을 홀로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나뒹구는 마른 나물들을 주워 담으며 옛날부터 이 산의 하얀 여우들은 산신령의 영적인 메신저이자 숲의 수호자로 여겨져 왔는데 어째서 산신령 자신이 그토록 신성시하던 여우들을 이토록 잔인하게 학살하려 하는지 그 모순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든 청년은 자신의 집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며 이 기이한 명령의 근원지를 찾아내어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풍경은 어제보다 더욱 참혹하게 변해 있었고
밤새 내린 하얀 눈 위에는 여우들의 붉은 피가 곳곳에 뿌려져 있어 마치 산 전체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냥꾼 청년은 평소처럼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지으려 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쇳소리와 여우들의 비명소리 때문에 도무지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그는 따뜻한 밥 대신 차가운 물 한 모금으로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그는 벽에 걸려있는 자신의 활과 화살을 어루만지며 이 무기는 결코 약한 생명을 학살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되며 오직 마을을 지키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데 쓰여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 눈치만 볼 뿐 감히 경비병들에게 항의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그저 각자의 집안에 틀어박혀 이 끔찍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 대신 이제는 고기를 태우는 매캐하고 역겨운 검은 연기만이 마을 하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방구석에서 부모님의 품에 안겨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이웃집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우물가에서 검은재를 걷어내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고 자신이 사랑하는 이웃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사태를 멈추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강하게 불타올랐습니다. 산신령의 명령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가혹해졌고 경비병들은 이제 어린 새끼 여우들까지 무자비하게 잡아들여 가죽을 벗기는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았으며 숲에는 이제 더 이상 하얀 털을 가진 짐승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낮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며 겁에 질린 사람들을 위로하고 무너진 담장을 고쳐주며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왔고 밤이 되면 어둠 속에 숨어 경비병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그들이 잡아들인 여우 가죽들을 어디로 어떻게 운반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벗겨진 최상급의 하얀 여우 가죽들만이 산 정상에 있는 산신령의 거처로 조심스럽게 옮겨지고 나머지 고기와 뼈는 모두 불태워지는 것을 목격하며 그 기괴한 수집의 목적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차디찬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깊은 밤 사냥꾼 청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앉아 멀리 어둠 속에 잠긴 설산의 꼭대기를 말없이 올려다보며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성하고 은은한 달빛이 비치며 포근한 기운을 내뿜었을 산 정상에선 이제 소름 끼치는 붉은 불빛만이 일렁이고 있었고 그 불빛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눈동자처럼 마을을 내려다보며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저 붉은 불빛 아래 어딘가에 자신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산신령이 계실 텐데 과연 그곳에 계신 분이 진짜 산신령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산신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곁을 지나가는 차가운 바람결에서 평소 설산에서 맡을 수 있었던 청량한 솔잎 향기가 아니라 오래된 무덤에서나 날 법한 귀키하고 썩은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음을 감지하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피, 냄새나 고기 타는 냄새와는 전혀 다른 생명을 잃고 부패해가는 무언가가 내뿜는 죽음의 냄새였고 청년은 이 냄새의 근원지가 바로 저 산꼭대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산 전체가 거대한 병에 걸린 것처럼 시름시름 앓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청년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으며 자신이 직접 저 불길한 산 정상으로 올라가 진실을 마주해야만 이 모든 악몽을 끝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경비병들의 횡포는 극에 달해
마을의 하나뿐인 공동우물마저 점령하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버렸고, 식수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눈을 녹여 물을 만들어 먹어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한숨소리가 마을을 가득 채웠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청년은 경비병들 몰래 마을의 장정들을 모아 깊은 숲속에 숨겨져 있는 맑은 샘터로 안내하여 물을 길어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디 희망을 잃지 말고 집안에서 문을 꼭 걸어 잠근 채 기다려 달라고 당부하며, 자신이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어 반드시 예전의 평화로운 마을과 따뜻한 집을 되찾아주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청년의 결연한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끼며 그의 말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오직 몇몇 어르신들만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아궁이의 불을 모두 끄고 집안의 문단속을 단단히 한 뒤 평소 산을 오를 때 입던 가장 따뜻하고 튼튼한 털옷을 챙겨 입으며 다가올 위험한 여정을 위해 차분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운 동안 텅 빈 집이 쓸쓸하지 않게 조항신 앞에 맑은 정화수를 한 그릇 떠놓고 반드시 무사히 돌아와 이 집에 다시 따뜻한 온기를 채우겠노라 다짐하며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그가 집을 나설 무렵 마을 하늘에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하여 한 치 앞도 보기 힘든 지독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청년의 발걸음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거센 눈보라는 마치 산이 누군가의 접근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듯 청년의 얼굴을 매섭게 때렸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보라를 뚫으며 오직 진실을 향한 일념 하나로 묵묵히 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의 경계선을 넘어 숲의 입구에 들어선 순간, 청년은 숲이 예전에 그 생명력 넘치던 곳이 아니라 곳곳에 불에 탄 흔적과 핏자국이 낭자한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린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가슴 깊은 슬픔을 삼켰습니다. 숲속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고, 평소라면 눈밭 위를 뛰어다녔을 다람쥐나 토끼들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아 기괴할 정도로 적막한 분위기가 감돌았으며, 오직 경비병들이 남기고 간 거친 발자국들과 부러진 나뭇가지들만이 처참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나무 뒤에 몸을 숨기며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였고, 오랫동안 산을 타며 익힌 사냥꾼의 본능과 감각을 최대한 살려 눈 위의 작은 흔적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살피며 산 위로 향하는 비밀 통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비병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험준한 절벽길을 선택하여 가파른 바위를 기어오르기 시작했고, 그러네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추위와 싸우며 오로지 이 잔혹한 명령의 진실을 파헤쳐 마을을 구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고통을 버텨냈습니다. 산의 중턱을 넘어설 무렵, 청년은 멀리서 들려오는 경비병들의 말소리와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를 듣고 재빨리 커다란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경비병들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하얀 여우가죽, 수십 장이 실린 커다란 수레를 끌고 산 정상 쪽으로 힘겹게 올라가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피로감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청년은 경비병들조차 자신들이 모시는 산신령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는 산 정상에 도사리고 있는 존재가 자비로운 신이 아니라 사람들을 공포로 지배하는 폭군과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시야에서 멀어지자 청년은 다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고, 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숲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탁해져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짙은 악취와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의 별빛마저 스며들지 못할 정도로 빽빽하게 자란 거목들 사이로 보이는 산 정상의 모습은 마치 검은 구름에 휩싸인 유령의 성처럼 기괴하고 위협적으로 보였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낮고 기분 나쁜 진동은 청년의 심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집의 따뜻한 아궁이, 불빛과 마을 사람들의 평화로운 미소를 떠올리며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정상의 중심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청년은 산신령의 제단이 있는 정상의 넓은 공터 가장자리에 도착하였고, 들키지 않도록 두꺼운 눈더미와 바위 사이에 몸을 완벽하게 숨긴 채 그동안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참혹한 현장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단 주변에는 수백 개의 횃불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거대한 가죽 막사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그림자는 마치 인간이 아닌 기괴한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어 청년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터 한가운데에는 갓 잡아올린 듯한 하얀 여우들이 수십 개의 철창에 갇혀 절망적인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경비병들은 기계적으로 여우들을 끌어내어 잔혹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지옥 같은 풍경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제단 가장 높은 곳에 놓여있는 황금빛 의자였고, 그 위에는 털코트를 깊게 눌러쓴 누군가가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저 자가 바로 그토록 잔인한 명령을 내린 산신령인지 확인하기 위해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했지만, 너무 먼 거리와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정확한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고, 그저 거대한 위압감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그림자 주변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신성하고 자비로운 기운이 아니라 지극히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기운이었고, 청년은 저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가 진짜 산신령일 리가 없다는 확신을 굳히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횃불의 불꽃이 크게 일렁이는 순간, 청년은 숨을 죽이고 그곳에서 벌어질 앞으로의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며 진실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집을 뒤흔들고 평화로운 마을을 파괴한 저 무서운 존재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하늘에 맹세하며 칠흑 같은 어둠과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 속에서 꼼짝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청년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산 정상의 공터에서는 경비병들이 두려움에 떨며 하얀 여우 가죽을 검은 막사 안으로 끊임없이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신을 모시는 경건함이나 자부심 대신 알 수 없는 공포와 지친 기색만이 가득 역력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기이한 위화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산신령의 제단은 본래 신성하고 맑은 기운으로 가득해야 마땅하지만 지금은 오직 피비린내와 억압적인 분위기만이 공터를 무겁게 지배하고 있었고, 경비병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만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이 거대한 혼란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직감하고는 지금 당장 무모하게 나서는 대신 일단 뒤로 물러나서 지혜를 모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산의 공기가 더욱 차가워지자 청년은 자신의 흔적을 눈 속에 완벽하게 감추고 조심스럽게 산 아래 마을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 사악한 기운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는 붉은 횃불 아래 기괴하게 앉아있던 거대한 그림자의 형상이 떠올랐고, 그 괴물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마을 어르신들의 오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반드시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만큼은 변함없이 뜨거웠습니다. 청년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고요해야 할 새벽의 마을은 이미 경비병들의 거친 발걸음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은 밤사이에 도망친 여우가 마을로 숨어들었을지도 모른다는 핑계를 대며 또다시 집집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헛간과 다락방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잠옷바람으로 마당으로 끌려나와 공포에 질린 채 덜덜 떨고 있었고 경비병들은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이 처참한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지금은 분노를 터뜨릴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침착하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마치 겨울바람을 타고 번지듯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산신령의 기이한 행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닥거리며 최근 몇 달 동안 산신령께서 단 한 번도 밝은 햇빛 아래 모습을 드러내신 적이 없으며 오직 깊은 밤 어둠 속에서만 명령을 내린다는 사실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누군가는 산신령이 큰 병에 걸려 몸을 숨기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산신령이 악귀에게 빙의 되었다고 두려워하며 각자 그럴싸한 괴담들을 만들어내며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불신과 공포의 씨앗을 심었고 마을의 결속력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경비병들의 횡포는 결국 청년의 작고 소중한 오두막에까지 미쳤고 그가 돌아왔을 때 집 앞마당은 이미 그들의 거친 발길에 엉망진창으로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곱게 쌓아두었던 장작더미는 무너져 내렸고 봄을 기다리며 정성껏 보관해두었던 씨앗 자루들이 터져 하얀 눈 위로 속절없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짓밟힌 것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흩어진 씨앗을 주워 담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는 집이 무너져도 마음의 기둥마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 어지러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기 위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청년은 무너진 울타리를 다시 세우고 마당을 정리한 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어르신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젊은 시절에 산신령을 모시는 신당에서 오랫동안 봉사했던 분으로 산의 섭리와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깊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청년은 작은 보따리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담아 어르신의 집으로 향했고 굳게 닫힌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기침 소리에 청년은 마음이 아팠지만 오직 이 어르신만이 자신에게 진실로 향하는 길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방 안으로 들어선 청년은 이불을 덮고 힘없이 누워 계신 어르신께 큰절을 올리고 자신이 간밤에 산 정상에서 목격했던 끔찍한 광경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횃불과 피비린내 그리고 붉은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기괴한 존재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묘사하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알던 진짜 산신령이 맞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청년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주름진 손으로 청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무거운 진실을 꺼낼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르신의 눈빛은 비록 몸은 쇠약했지만 진실을 꿰뚫어보는 지혜로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며 청년의 눈을 지켜보고는 산꼭대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신령스러운 소나무 향기 대신 부패한 죽음의 악취가 묻어 있으니 지금 저 위에 군림하고 있는 존재를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엄중하게 충고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진정한 산신령은 결코 생명의 피를 탐하지 않으며 오히려 작은 풀벌레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자비로운 분이라고 덧붙이며 지금의 잔혹한 명령은 진짜 산신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청년은 자신이 산 정상에서 맡았던 그 역겹고 귀쾌한 냄새의 정체가 바로 죽음과 부패의 냄새였음을 다시금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르신의 확고한 말씀을 들은 청년은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의문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저 산 정상에 있는 존재가 산신령을 사칭하는 사악한 괴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청년은 어르신께 그 괴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존재를 몰아내고 다시 마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지 간절하게 여쭈었습니다. 어르신은 오래된 전설 속에 등장하는 자신의 썩어가는 육체를 감추기 위해 산 짐승의 가죽을 탐하는 사악한 요괴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며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빛과 진실이라고 나지막이 일러주셨습니다. 청년은 어르신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한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의 집을 나선 청년이 마을로 다시 나왔을 때 마을 분위기는 아까보다 더욱 얼어붙어 있었고 이번에는 경비병들이 하얀 여우뿐만 아니라 하얀 털을 가진 개들까지 모조리 잡아들이라는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여우의 씨가 마르자 이제는 비슷한 털을 가진 다른 짐승들까지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그들의 광기 어린 행동에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어린아이가 자신이 아끼던 하얀 강아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경비병의 다리에 매달려 통곡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청년은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반드시 강아지를 되찾고 이 무서운 밤을 끝내주겠다고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청년은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마을을 순찰하는 경비병들의 행동을 더욱 냉철하게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빛에서 광기보다는 지독한 두려움과 피로감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비병 대장조차 벌벌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그들은 괴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짓눌려 억지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청년은 저들을 무력으로 쓰러뜨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오직 산 정상에 있는 가짜 신의 정체를 모든 사람 앞에서 밝혀내어 그들의 눈을 가린 공포의 장막을 걷어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실만이 저 무지한 경비병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오자 마을은 다시 쥐죽은 듯한 정막에 휩싸였고 산 위에서 내려오는 불길한 바람은 여우와 짐승들의 살이 타들어가는 메스꺼운 냄새를 더욱 짙게 실어 날랐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와 싸늘하게 식은 아궁이 앞에 앉아 지난밤 어둠 속에서 보았던 괴물의 기괴한 형상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세밀하게 그려보았습니다. 하얀 가죽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탐욕스러운 행위와 어르신이 말씀하신 썩어가는 육체를 가진 요괴의 전설이 하나로 연결되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진실의 조각들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믿기 힘들 만큼 기괴하고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웃 사람들이 청년의 집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하나둘씩 찾아왔고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슬픔과 함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힘없는 목소리로 이제 곧 우리 아이들까지 잡아가는 것은 아니냐며 눈물을 흘렸고 평소 바르고 용감했던 청년에게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청년은 좁은 방 안에 모인 이웃들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씩 건네며 겁먹은 그들의 손을 꼭 잡아주고 절대로 그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심시켰습니다. 청년의 따뜻한 위로는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습니다. 청년은 사람들에게 산꼭대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를 기억하라고 말하며 저 위에 있는 존재는 우리의 자비로운 산신령님이 아니라 신성한 이름을 훔쳐 사람들을 겁주는 비겁한 가짜일 뿐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이 다시 산으로 올라가 모든 것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그 거짓된 괴물을 몰아내어 우리의 평화로운 마을과 따뜻한 보금자리를 반드시 되찾아오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청년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이며 청년의 용기에 자신들의 남은 희망을 모두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은 오두막 안에는 다시금 따뜻한 연대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 청년은 어르신이 주머니에 넣어주셨던 바싹 말린 쑥과 굵은 소금 뭉치를 꺼내어 단단히 챙기며 마지막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예로부터 쑥과 소금은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거짓된 요괴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강력한 힘을 지닌 신성한 물건으로 여겨져 왔기에 청년은 이것들이 오늘 밤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사냥용 활 대신 진실을 밝힐 횃불을 만들기 위해 가장 단단한 참나무 가지를 골라 기름을 듬뿍 먹인 천으로 감쌌고 짐승을 해치는 칼 대신 자신의 지혜와 용기를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청년의 모습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러 가는 수행자처럼 보였습니다. 창밖에서는 거센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며 오두막의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었고 거대한 설산의 검은 그림자가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불길하게 굽어보고 있어 평범한 사람이라면 감히 집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두꺼운 털모자를 눌러쓰고 자신이 아끼는 오두막의 기둥을 한 번 어루만진 뒤 굳게 잠긴 방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하늘에서는 하얀 눈송이들이 소리 없이 쏟아져 내리며 청년의 발자국을 하얗게 덮어주었고 그 모습은 마치 산 전체가 청년의 외롭고 험난한 여정을 묵묵히 응원하며 지켜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의 어귀를 지나 다시 숲의 입구에 다다랐을 때 숲은 여전히 죽음의 정막 속에 잠겨 있었지만 청년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더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의 따뜻한 얼굴과 다시 되찾아야 할 평화로운 아침의 풍경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마음의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렸습니다. 경비병들이 매복해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길목들을 영리하게 피해가며 청년은 오직 산신령의 재단이 있는 정상만을 향해 거침없이 눈보라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숨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저 괴물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 더러운 가죽 밑에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작정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어제 보았던 경비병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음산한 안개와 함께 더욱 짙어진 부패한 냄새가 청년의 코끝을 강하게 자극해왔습니다. 청년은 주머니 속의 쑥 뭉치를 꽉 쥐고 그 냄새의 진원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저 괴물이 왜 그토록 많은 여우의 가죽을 필요로 했는지 그 끔찍한 이유를 밝혀낼 순간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마치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린 듯 앙상한 가지를 떨고 있었고 그 사이를 지나는 청년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이제 곧
진짜 산신령과 가짜 요괴, 그리고 진실과 거짓이 정면으로 충돌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들려오던 짐승들의 처절한 비명소리도 잦아들고, 오직 괴물이 내뿜는 거친 숨소리와 횃불이 타닥거리며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꼭대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마지막 가파른 언덕을 기어올라 마침내 어제 숨어 있었던 바로 그 바위 뒤편에 다시 자리를 잡았고, 가쁜 숨을 고르며 공터 중앙의 거대한 막사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반드시 저 막사의 장막을 걷어내고 두려움에 떠는 마을 사람들과 무고하게 희생된 숲의 생명들을 위해 그 사악하고 기만적인 존재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까발리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청년의 두 눈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잠시 멈추고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빛이 쏟아져 내리던 순간, 막사 안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이더니 마침내 털코트를 겹겹이 두른 괴이한 형상이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공터 중앙의 제단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주변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그 형상을 보자마자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청년은 숨을 멈춘 채 그 존재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으려는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바로 저놈이다. 청년은 속으로 외치며 자신이 가져온 횃불과 소금 주머니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제 곧 펼쳐질 진실의 순간을 위해 근육을 긴장시키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사람들의 불안한 숨소리만이 감도는 깊은 밤, 하얀 설산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마을의 운명과 산의 미래를 결정지을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그 짙은 어둠을 찢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눈을 부릅뜨자 제단 위에 드리워진 붉은 그림자가 천천히 기괴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병들이 횃불을 높이 치켜들자 공터의 어둠이 물러가고, 그 중앙에 놓인 거대한 황금 의자에 앉아있는 존재의 윤곽이 마침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두꺼운 모피 코트를 여러 겹으로 껴입고 얼굴을 깊은 두건으로 가린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그 모습은 산의 주인이 아니라 마치 생기를 잃어버린 거대한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사방에는 침묵만이 흐르는 가운데 공포 섞인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때 막사 뒤편에서 경비병 대장이 몹시 긴장한 표정으로 커다란 철창 하나를 조심스럽게 끌고 제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철창 안에는 숲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빛깔을 지닌 크고 눈부신 하얀 여우 한 마리가 갇혀 있었는데, 그 여우는 다른 여우들과는 달리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오직 슬픈 눈빛으로 제단 위의 형상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 여우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오랫동안 산의 맑은 연기를 머금고 살아온 아주 특별하고 신령스러운 존재임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황금 의자에 앉아있던 형상이 무거운 두건을 살짝 들어 올리더니 뼈만 남은 듯한 기괴하고 앙상한 손을 앞으로 길게 내밀었습니다. 그 손짓은 지극히 오만하고 탐욕스러웠으며 곧바로 여우의 가죽을 벗겨 자신의 발밑에 바치라는 무언의 잔혹한 명령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이면서도 감히 그 명령을 거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날카로운 칼을 꺼내어 철창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공터에는 오직 불길이 타닥거리는 소리와 바람에 날리는 매캐한 연기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경비병들은 눈물을 흘리며 여우의 몸을 바닥에 강제로 짓누르고 그 눈부시게 하얀 가죽을 벗겨내기 시작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우는 저항조차 하지 않고 그저 고통스러운 신음만을 토해냈으며, 그 소리는 청년의 귓가에 깊이 파고들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얀 가죽이 여우의 몸에서 완전히 분리되자 경비병들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말아올려 제단 위로 벌벌 떨며 기어 올라가 형상의 발 아래 정성껏 바쳤습니다. 형상은 만족스러운 듯한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방금 벗겨낸 따뜻한 여우 가죽을 자신의 썩어가는 몸 위로 겹겹이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흉측한 본 모습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피부를 더 씌우는 괴물과도 같아 청년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청년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제단 위의 형상이 아니라 가죽이 벗겨진 채 붉은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버려져 있던 여우의 몸뚱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상도 못할 기이한 변화였습니다. 가죽을 잃고 숨이 끊어진 줄만 알았던 붉은 여우의 몸뚱이가 갑자기 부자연스럽게 경련을 일으키더니 바닥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보통의 짐승이라면 즉시 죽음을 맞이했어야 마땅한 참혹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몸뚱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사악한 주술에 조종당하는 것처럼 기괴하게 움직였습니다. 청년은 눈을 의심하며 숨을 멈추었고 경비병들 역시 기절할 듯한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그 믿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피투성이의 여우 몸뚱이가 앞다리를 땅에 짚고 힘겹게 일어서더니 곧이어 믿을 수 없게도 사람처럼 두 뒷다리만으로 완벽하게 일어섰습니다. 붉은 근육과 뼈가 그대로 드러난 채 두 발로 서서 비틀거리는 그 모습은 지옥에서 올라온 망령보다도 훨씬 더 끔찍하고 기괴한 형태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숲의 신령스러운 여우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악한 기운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 시체였고 주위의 횃불들은 그 요사스러운 기운에 반응하여 일제히 시퍼런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두 발로 선 붉은 시체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제단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경비병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지만 제단 위에 앉아있는 형상은 마치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시체가 다가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이 말도 안 되는 괴기스러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그 기괴한 행렬의 끝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피투성이의 시체는 마침내 제단의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여 황금 의자에 앉아있는 형상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멈추어 섰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길고 날카로운 앞발톱을 세우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황금 의자에 앉아있는 산신령의 복부를 향해 무자비하게 찔러넣고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길게 찢어발겼습니다. 두꺼운 모피옷과 함께 살점이 뜯겨나가는 끔찍한 소리가 공터에 울려 퍼졌고 청년은 이 믿을 수 없는 하극상에 경악하여 자신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잔혹한 일격 뒤에 이어진 광경은 청년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더욱더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시체의 발톱에 찢겨나간 형상의 복부에서는 붉은 피나 내장 대신 오직 메마른 먼지와 오래되어 사가버린 맷집 그리고 썩은 나무 토막들만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황금 의자에 앉아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존재는 살아있는 신령도 인간도 심지어 괴물조차도 아닌 그저 오래전에 죽어 텅 비어버린 껍데기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그 텅 빈 시체의 배 안쪽 깊은 곳에서는 부패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고 그 공간은 누군가가 일부러 파놓은 것처럼 넓고 비어있는 기괴한 동굴과 같았습니다. 붉은 피투성이의 여우 시체는 망설임 없이 그 찢어진 복부의 틈으로 자신의 머리를 밀어넣더니 이내 온몸을 비틀어 그 텅 빈 시체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주인이 자신의 옷을 찾아 입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기괴한 동작이었고 그 순간
사방을 감싸고 있던 기분 나쁜 소름이 청년의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여우, 시체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자 찢어졌던 모피옷과 백가죽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스스로 꿈틀거리더니 원래대로 감쪽같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텅 빈 인형에 불과했던 그 형상은 갑자기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황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형상이 두 팔을 벌리고 기괴한 웃음소리를 터뜨리자 공터의 횃불들이 요란하게 타오르며 그 사악하고 기만적인 존재의 부활을 축하하는 듯 보였습니다. 청년은 바위 뒤에서 그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며 극심한 혼란과 함께 마침내 모든 진실의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산신령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생을 다하여 세상을 떠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거대한 몸뚱이는 그저 남겨진 거죽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껍데기를 조종하며 마을에 잔혹한 명령을 내렸던 배후의 조종자는 바로 저 시체 안에 숨어있던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남은 사악하고 교활한 늙은 요괴 여우였습니다. 그 요괴 여우는 자신의 수명이 다하여 육체가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하자 죽은 산신령의 껍데기 속에 숨어들어 그 신성한 힘과 권위를 가로챘던 것입니다. 하지만 썩어가는 자신의 본체를 유지하고 산신령의 시체를 계속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력과 싱싱한 육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괴는 경비병들을 조종하여 자신과 똑같은 하얀 여우들을 끝없이 잡아들인 뒤 그들의 신선한 가죽으로 산신령의 겉모습을 보수하고 가죽이 벗겨진 동족의 몸뚱이로 자신의 썩은 육체를 끊임없이 대체해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마을을 뒤덮었던 매캐한 연기와 짐승의 비명은 모두 이 끔찍한 요괴가 자신의 영생을 위해 버린 잔혹한 생존의식의 결과였습니다. 진짜 산신령의 자비로운 영혼은 이미 산을 떠난 지 오래였고 지금 산 꼭대기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탐욕과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찬 썩은 요괴의 망령일 뿐이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산신령이 이렇게 비참하게 능욕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는 모욕감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요괴는 새로운 여우의 육체를 흡수하여 힘이 넘치는지 공터를 거닐며 만족스러운 숨을 내쉬었고 그 숨결이 닿는 곳마다 땅바닥의 눈이 검게 녹아내렸습니다. 도망쳤던 경비병들은 요괴가 내뿜는 강력하고 사악한 기운에 짓눌려 다시 기어 돌아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대상이 진짜 산신령이 아니라 끔찍한 시체 요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오직 눈먼 공포에 사로잡혀 꼭두각시처럼 굴복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굵은 소금과 바싹 마른 쑥을 꽉 움켜쥐며 저 추악한 괴물의 실체를 만천하에 까발려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단순히 활을 쏘아 괴물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저 거대한 속임수를 끝낼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과 경비병들이 직접 눈으로 저 썩은 육체의 실체를 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청년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고 요괴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감추어진 진실이 빛을 보는 순간이라는 어르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있을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청년은 조심스럽게 바위 뒤에서 걸어나와 어둠 속으로 스며들며 다음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산 정상에서 벌어진 이 잔혹한 비밀의식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으로서 그는 당장 마을로 내려가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야만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웃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 이곳으로 올라와 저 거짓된 신의 가면을 시원하게 벗겨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청년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빠르고 단호했으며 그의 눈빛은 횃불보다 더 뜨거운 정의감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고 오히려 억울하게 죽어간 여우들의 영혼이 나무 사이를 맴돌며 청년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인도해주는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집의 따뜻한 온기와 이 악몽을 끝내고 다시 웃음을 되찾을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힘차게 어둠을 뚫고 내달렸습니다. 그가 산을 내려가는 동안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썩은 고기 냄새를 품고 있었지만 청년은 그 악취가 머지않아 맑고 깨끗한 산바람으로 바뀔 것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진짜 산신령을 모독하고 마을의 평화를 짓밟은 저 요괴의 최후가 머지않았음을 직감한 청년의 마음속에는 이미 승리의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닿으면 가장 먼저 광장의 종을 울려 모두를 깨우고 내일 아침에 밝은 태양과 함께 진실의 심판을 시작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깊은 밤 설산의 침묵을 깨고 진실을 향해 달리는 청년의 발자국 소리가 눈 덮인 산길을 따라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소름 끼치는 비밀이 마침내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사냥꾼에 의해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순간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청년이 숨을 헐떡이며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오래된 종류로 달려가 힘차게 비상종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는 크고 다급한 종소리에 잠들어 있던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이불을 박차고 하나둘씩 횃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또다시 경비병들이 들이닥친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종로 아래에 당당하게 서 있는 청년의 비장한 모습을 보자 불안감은 이내 궁금증과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청년은 모여든 마을 사람들과 경비병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는 이웃들을 향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큰 목소리로 외치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광장으로 걸어 나온 지혜로운 어르신은 청년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군중의 맨 앞으로 나서서 청년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청년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자신이 산 정상에서 목격했던 죽은 산신령의 껍데기 속에 숨어 살아가는 끔찍하고 늙은 요괴 여우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모시던 신은 이미 오래전에 떠나셨고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괴롭히는 것은 자신의 썩은 몸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한 여우들의 가죽과 육체를 탐하는 사악한 시체 괴물일 뿐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곳곳에서 분노와 슬픔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리던 마을 사람들도 청년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그동안 겪었던 기이한 일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깨닫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마다 산 위에서 불어오던 그 지독한 썩은 냄새의 정체가 요괴의 부패한 육체에서 나는 냄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람들의 눈에서는 공포가 사라지고 대신 뜨거운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어르신은 지팡이로 땅을 힘차게 내려치며 거짓된 요괴가 우리의 신성한 산을 더럽히고 마을을 농락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니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산을 되찾자고 외쳤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의 눈빛이 하나둘씩 결의에 찬 눈빛으로 바뀌며 광장에는 뜨거운 연대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의 지시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요괴를 물리칠 신성한 도구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아니라 소금과 마른 쑥이었습니다. 붉은 불을 담은 횃불 수백 개가 타오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어르신이 오래된 주술을 걸어준 굵은 소금, 자루와 매운 연기를 내뿜는 쑥단을 손에 꼭 쥐고 다시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청년은 선두에 서서 자신이 직접 길을 안내하겠다고 자청했고 마을의 건장한 청년들과 노인, 심지어
부녀자들까지 모두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 진실의 횃불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양떼가 아니라 자신의 집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용감한 전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긴 행렬은 붉은 용처럼 굽이치며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숲길을 따라 산 정상을 향해 조심스럽지만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으스스하게 느껴졌을 밤의 숲이었지만 서로의 체온과 횃불의 온기에 의지한 사람들은 두려움 대신 묵묵히 걷는 발소리만으로 산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거센 눈보라조차 이들의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고 오히려 밤하늘의 구름이 서서히 걷히며 밝은 달빛이 이들의 앞길을 비추어주는 듯하여 모두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청년은 뒤를 돌아보며 이웃들의 굳건한 표정을 확인하고는 반드시 오늘 밤 모든 악몽을 끝내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산 중턱을 넘어설 무렵 청년의 말대로 코를 찌르는 역겨운 시체, 썩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훅 밀려왔지만 사람들은 코를 막는 대신 더욱 횃불을 높이 들며 전진했습니다. 냄새가 짙어질수록 그것은 청년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기에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고 요괴를 향한 분노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숨어있던 산짐승들도 기괴한 요괴의 기운에 맞서는 인간들의 거대한 행렬에 용기를 얻었는지 나무 뒤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어 그들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산을 더럽힌 사악한 존재를 몰아내기 위한 거룩한 심판의 시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산 정상의 거대한 공터 입구에 다다르자 제단 주변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수백 개의 횃불이 몰려오는 광경을 보고 기겁하며 창을 겨누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경비병 대장이 당장 발길을 돌리지 않으면 산신령님의 노여움을 사서 모두 죽을 것이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극심한 공포와 당혹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청년은 행렬의 맨 앞으로 나서서 경비병들을 향해 너희들이 모시는 저것은 산신령이 아니라 산신령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흉측한 시체 요괴일 뿐이니 당장 그 맹목적인 충성을 멈추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청년의 우렁찬 목소리는 공터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경비병들의 창끝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단 위에 황금 의자에 앉아있던 거대한 형상이 소란스러움을 느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공터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숨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형상은 기괴한 손짓을 하며 침입자들을 모두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듯한 소름 끼치는 괴성을 질렀고 그 소리에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주머니에서 굵은 소금 한 움큼을 꺼내어 저주받은 형상을 향해 힘껏 뿌리며 거짓된 망령은 물러가고 진짜 모습을 드러내라고 외쳤습니다. 허공을 가르며 날아간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형상의 몸에 닿자마자 마치 불에 타는 듯한 치지직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의 신성한 기운에 고통을 느낀 형상이 비틀거리자 뒤이어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손에 든 마른 쑥단에 불을 붙여 제단 쪽으로 힘껏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운 쑥 연기가 순식간에 제단을 뒤덮었고 그 신령스러운 연기는 요괴의 사악한 환수를 깨뜨리며 공터의 더러운 기운을 정화해 나갔습니다. 요괴는 괴로운 듯 몸부림치며 제단 위를 뒹굴었고 겹겹이 껴입었던 두꺼운 모피코트들이 불길과 연기에 휩싸여 하나둘씩 벗겨지며 기괴한 춤을 추듯 타들어갔습니다. 경비병들은 무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그 기이한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경악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활활 타오르는 횃불과 매서운 쑥 연기 속에서 그동안 완벽하게 위장되었던
산신령 껍데기의 배 부분이 쩍 하고 갈라지며 충격적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흘러나온 것은 붉은 피가 아니라 오래된 지푸라기와 썩은 나무 토막들이었고, 그 역겨운 뱃속 안에서 털이 반쯤 빠지고 피부가 문드러진 흉측한 붉은 여우, 요괴 한 마리가 고통스럽게 기어나왔습니다. 두 발로 서서 기괴하게 비틀거리는 그 늙고 추악한 요괴의 모습은 신성함과는 거리가 먼, 그저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비참한 괴물에 불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끔찍한 실체에 경악하면서도 청년의 말이 한치의 거짓도 없었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경비병 대장과 병사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무자비한 사륙을 바쳤던 존재가 한낱 썩어가는 여우 요괴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치심과 분노에 휩싸여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년은 무너진 경비병들을 향해 이제 저 가짜 신의 지배는 끝났으니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숲과 마을을 되찾는 일에 동참하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요괴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고 사람들의 공포심이 사라지자 급격하게 힘을 잃어갔으며 자신을 보호해줄 껍데기마저 불타버리자 흉측한 본 모습을 그대로 노출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빛 앞에서는 어둠의 요괴가 부리던 그 어떤 강력한 환술도 한낱 먼지처럼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요괴는 마지막 발악으로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청년을 향해 덤벼들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요괴를 둘러싸며 압박해오자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과 열기, 그리고 인간들의 하나 된 정의로운 기운은 썩은 요괴에게 치명적인 독과 같았고, 요괴의 흉측한 피부는 횃불의 빛을 받을 때마다 타들어가며 더욱 빠르게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가장 굵고 단단한 소금 주머니를 요괴의 발밑에 던지며 호통을 치자 요괴는 귀를 찢는 듯한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이제 산의 진정한 주인은 요괴가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이 순박한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진 늙은 요괴 여우는 결국 인간들의 빛을 이기지 못하고 제단 뒤편에 가장 어두운 낭떠러지 쪽으로 비틀거리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불타는 껍데기를 뒤로 한 채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요괴의 뒷모습은 한없이 비참하고 초라했으며, 그것이 숲의 깊은 심연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산을 짓누르던 무거운 악취와 불길한 기운도 순식간에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남겨진 가짜 산신령의 껍데기는 숲 연기 속에서 완전히 제거되어 무너져 내렸고, 그동안 요괴의 탐욕을 채워주던 기괴한 재단은 잿더미로 변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숨막히던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산 정상에는 고요하고 성스러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후 경비병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마을 사람들과 청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진심 어린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르신은 따뜻한 손길로 경비병들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너희 역시 요괴의 공포에 속아 조종당한 불쌍한 피해자일 뿐이니 이제부터라도 죄를 뉘우치고 마을을 위해 헌신하라고 자비롭게 품어주셨습니다. 청년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철창을 열어 마지막으로 잡혀있던 하얀 여우를 풀어주었고, 풀려난 여우는 감사의 의미로 청년의 손을 부드럽게 핥은 뒤 하얀 눈밭 위로 사뿐사뿐 뛰어갔습니다. 그 아름다운 뒷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드디어 기나긴 악몽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웠던 검은 먹구름이 물러가고 맑은 새벽, 공기가 밀려오면서 산꼭대기에는 평소처럼 청량하고 신령스러운 솔잎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며, 어떤 이는 횃불을 흔들며 환호했고 어떤 이는 고향 산천을 되찾은 감격에 땅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해진 옷을 털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산 아래 저 멀리 보이는 자신의 작은 오두막과 평화로운 마을의 불빛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신성한 산과 사랑하는 집을 위협할 어둠은 모두 사라졌으니 남은 것은 지친 몸을 이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일뿐이었습니다. 산 정상에 기괴했던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에서 찬란한 아침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하자 거대한 설산은 그동안의 어두운 허물을 벗어던지고 눈부시게 하얀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붉게 타오르던 횃불들이 모두 꺼진 자리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고 썩은 고기 냄새로 가득 찼던 공기는 다시금 청량하고 신선한 솔잎 향기로 가득 채워져 사람들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맑게 정화해 주었습니다. 밤새 공포에 떨었던 산의 나무들은 이제 부드러운 아침바람에 몸을 맡긴 채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숲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평화롭고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햇살이 점점 더 따스해지자 요괴의 사악한 기운으로 얼어붙어 있던 제단 주변에 검은 눈들이 녹아내리며 맑고 깨끗한 계곡물로 변하여 산 아래를 향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맑은 물줄기는 숲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축복과도 같았고 사람들은 그 물을 손으로 떠서 얼굴을 씻으며 지난밤의 피로와 두려움을 모두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맑은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대자연의 위대한 회복력 앞에서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진짜 산신령의 자비로운 영혼이 다시 이 산으로 돌아와 자신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숲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던 하얀 여우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어 조심스럽게 공터 가장자리로 다가오더니 자신들을 구원해준 청년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우들의 하얀 털은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그들의 눈망울에는 더 이상의 두려움이나 슬픔 대신 평화와 안도감만이 가득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없이 따뜻하고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 여우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손을 흔들었고 인간과 숲의 동물들 사이에 끊어졌던 신뢰와 조화가 다시 아름답게 이어지는 감동적인 순간이 산 정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르신의 지휘 아래 마을 사람들과 경비병들은 힘을 합쳐 요괴가 남긴 제단의 잔해와 불탄 껍데기의 흔적들을 깨끗하게 치우고 그 자리에 돌을 쌓아 진짜 산신령을 기리는 소박하고 정갈한 제단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산의 생명을 앗아가는 피의 제물 대신 마을에서 가져온 맑은 물과 곡식을 제단에 올리며 앞으로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산과 더불어 욕심 없이 조화롭게 살아갈 것을 진심으로 다짐했습니다. 산신령의 분노라고 생각했던 무서운 재앙이 걷히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근심 없는 밝고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후 마을 사람들과 경비병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올라올 때에 무겁고 비장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이제는 흥겨운 노랫소리와 다정한 대화소리가 산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경비병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이든 어르신들을 정성껏 등에 업고 산길을 내려왔고 청년들은 짐을 나누어 들며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어 모두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감시하고 두려워하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낸 든든한 이웃이자 동반자로서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며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자 아침 안개가 걷힌 마을은 눈부신 햇살 속에서 평화롭고 고즈넉한 옛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며 밤새 고생한 이웃들을
포근하게 맞이해 주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짐승의 비명소리로 가득했던 마을은 이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구수한 밥 짓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풍경은 더없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마음 졸이며 가족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멀리서 내려오는 행렬을 발견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달려나와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순식간에 축제의 장이 펼쳐졌고,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의 집에서 가장 귀한 식재료들을 한 알음씩 들고 나와 마을 잔치를 위한 풍성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는 맑은 우물물과 함께 산에서 캔 향긋한 나물, 그리고 아껴두었던 곡식들이 가득 채워졌고, 아궁이마다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며 추위에 언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솥단지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구수한 국밥 냄새는 온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며 지난 며칠간 마을을 뒤덮었던 끔찍한 악취의 기억을 말끔하게 씻어내 주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완성되자 사람들은 신분과 나이에 상관없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따뜻한 국밥을 나누어 먹으며 살아있음의 감사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그릇을 서로에게 건네며 나누는 따뜻한 덕담과 웃음소리는 그 어떤 보약보다도 지친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고, 마을은 다시 예전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니며 하얀 강아지들과 함께 눈싸움을 했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오늘 밤부터는 모두가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겠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마을의 지혜로운 어르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높이 들고는 이번 1등 공신이자 마을을 구한 진정한 영웅인 사냥꾼 청년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습니다. 어르신은 청년의 순수하고 용기 있는 마음과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요괴의 속임수에 넘어가 고통받았을 것이라며 청년이야말로 이 마을의 가장 큰 보물이라고 크게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청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경비병 대장 역시 청년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그의 올바른 품성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환호와 칭찬에 청년은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겸손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자신은 그저 모두의 소중한 집과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년은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이었으며 마을 사람들 모두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어 하나로 뭉쳤기에 사악한 요괴를 몰아낼 수 있었다고 말하며 모든 공을 이웃들에게 돌렸습니다. 그의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감동시켰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따뜻한 공동체를 함께 지켜나가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는 동안 사람들은 경비병들과 함께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엉망이 된 우물을 청소하며 요괴가 남긴 상처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치유해 나갔습니다. 이제 경비병들은 마을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든든한 일꾼이 되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도 그들에게 따뜻한 새참을 대접하며 지난날의 앙금을 말끔히 씻어내었습니다. 상처 입었던 마을은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과 배려 속에서 눈에 띄게 제 모습을 되찾아갔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모두에게는 또 하나의 큰 치유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하고
마을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청년은 이웃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산 밑자락에 있는 자신의 작고 아담한 오두막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청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마음속은 큰일을 해냈다는 뿌듯함과 마침내 찾아온 평화에 대한 깊은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보이는 자신의 집 굴뚝을 바라보며 오늘 밤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달콤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청년이 자신의 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비록 며칠 전 경비병들에 의해 파헤쳐진 흔적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집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를 따뜻하고 다정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청년은 마당에 흩어져 있던 마른 나물과 집단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아 제자리에 가지런히 정리하고 부서진 나무 울타리를 튼튼한 새끼줄로 단단하게 동여매며 집의 모습을 정갈하게 가꾸었습니다. 자신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집이 생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며 청년은 이 작은 공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보금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마당 정리를 마친 청년은 우물로 가서 두레박을 깊숙이 던져 가장 맑고 깨끗한 물을 길어 올린 뒤 부엌으로 들어가 조왕신 앞에 놓여있던 그릇의 물을 새롭게 갈아 올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집을 지켜주는 모든 신령님들과 조상님들께 무사히 돌아와 다시 이 집을 돌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따뜻한 집과 마을에 언제나처럼 평화와 안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기도를 마친 청년의 마음은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해졌고 집안의 모든 공기마저도 그를 감싸 안아주는 듯한 아늑하고 포근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청년은 마당에 잘 말려두었던 참나무 장작을 하나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와 차갑게 식어있던 아궁이에 조심스럽게 불씨를 옮기고 후후 바람을 불어넣어 따뜻한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기분 좋게 타오르는 장작불의 열기는 금세 방 안 가득 훈훈한 온기를 퍼뜨렸고 청년은 아랫목에 손을 대어 따뜻해진 방바닥의 온도를 느끼며 기분 좋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궁이의 붉은 불빛은 청년의 평온한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집안은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하고 안전한 안식처로 변모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청년은 깨끗하게 씻은 뒤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루에 걸터앉아 완전히 어둠이 내려앉은 밤하늘과 고요해진 설산을 조용히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산 위에서는 더 이상 기분 나쁜 소리나 악취가 나지 않았고 오직 산새들이 둥지를 트는 평화로운 소리와 계곡물이 바위를 감싸며 흐르는 청량한 소리만이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 마을에서도 평온한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며 고요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 아름답고 정겨운 풍경은 청년의 마음속에 따뜻한 위안과 벅찬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총총하게 박혀 영롱한 빛을 발했고 부드러운 밤바람은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살랑살랑 흔들며 듣기 좋은 맑은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풍경 소리는 마치 산신령이 청년의 용기를 칭찬하며 불러주는 자장가처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고 청년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평화로운 밤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저 먼 산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고 오직 따뜻한 평온함만이 이 작은 오두막과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마루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가장 두껍고 포근한 목화솜 이불을 따뜻하게 데워진 아랫목에 정성스럽게 깔고 그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편안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등 뒤로 전해지는
아랫목의 기분 좋은 온기와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은 지친 청년의 몸을 스르르 녹여주었고, 무거웠던 눈꺼풀은 서서히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며 깊은 잠을 청할 준비를 했습니다. 창호지 문을 통해 희미하게 스며드는 달빛은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혀주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요한 음악이 되어주었습니다. 청년은 눈을 감고 자신이 지켜낸 사람들의 환한 미소와 다시 생명을 되찾은 아름다운 숲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입가에 잔잔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의로운 마음과 진실을 향한 용기가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평화는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며, 내일 아침에는 더욱 밝고 따뜻한 태양이 이 마을을 비추어 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후회도 없는 완벽한 평온 속에서 청년의 숨소리는 점점 더 고르고 깊어졌고, 그는 마침내 아주 길고 달콤한 꿈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이제 사냥꾼 청년처럼 마음속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와 밤바람이 들려주는 고요한 자장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몽은 물러가고 세상은 다시 안전하고 평화로워졌으니 이제 두 눈을 감고 깊고 평온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어 내일 아침에 맑은 햇살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꿈을 꾸시며 좋은 밤, 안녕히 주무세요.